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이제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행동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가 서늘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교회를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이게 많이 여기 비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꽉꽉 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그런 꿈을, 그런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은 20장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 장소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했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쉽게 말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의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본문 이 한 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뭔가 하니까 3가지 단어가 뭐죠? 제일 처음에는 겸손과 했습니다. 겸손 다음에 뭐죠? 눈물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험을 참고 그랬습니다. 인내지요, 인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인내를, 시험을 참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3가지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은 함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모두라는 말은 뭡니까? 헤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겸손이 어떻게 헤아립니까? 겸손은. 이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온전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겸손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겸손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효율적인 사역을 했다 해도 만약 그 사람에게서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그때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논쟁은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논쟁에는 지세요. 그리고 전도에는 승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달변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끄떡끄떡해요. 그리고 당신 말이 맞지만은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믿나 봐라, 이거예요. 아무리 달변을 해도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겸손은 종이 되지 않고는 겸손히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여러분, 왜 섬긴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serve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요, 이 serve라는 말은 이 우리 종이를 서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근이 똑같단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 종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자리야말로 바로 겸손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났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종의 자세를, 겸손한 자리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두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진짜 종, 지금 로마에서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는, 학대받는 삶을 사는 노예들, 그것도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노예된 자리에서 종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종이다, 이 말.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학문도 가문도. 근데 그는 자처해서 종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뭡니까? 이 종된 자리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이는 여러분 종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유독히 자기 자신을 종으로 고백한 그것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철저하게 종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자기 중심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사람은 종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인이 되심을 철저하게 각성할수록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내가, 반면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철저하게 각성할수록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여기 보니까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서 살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살며
교만하지 말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종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것 무엇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잘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잘 산다,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조차도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건강과 시간과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가진 것, 내가 많이 부유해졌다, 가졌다, 높아졌다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뭐에 뱉나?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즉 바울은 먼저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철저하게 각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도 은혜라는 찬송도 불렀습니다. 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는데 뭘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몸을 바쳐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고 선교하고 거제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즉 바울은 탐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종의 정신, 어느 정도까지 이 종의 정신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종된 정신, 종의 자세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세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역하는데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겸손히 몸에 익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해주는데. 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겸손히 몸에 익읍시다.
예. 겸손이 몸에 익으면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해도 옆 사람 보게 되면요, 야, 저 사람 참 굉장히 겸손하다. 이게 왜냐하면 풍기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히 주를 섬기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과 더불어 뭐죠? 눈물이 나오죠. 눈물의 자세가 필요하다.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눈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2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그대들을 가르쳤던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복음을 전거하고 눈물로 헌신했던 것, 그걸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 소리죠. 37절에 보면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보세요.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는 37절, 38절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관계가,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된 성도, 주의 종과 성도들끼리의 하나된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종종 있었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눈물은 어디 있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누구예요? 종교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역하는 종교인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을 향하여 고통하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구원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눈물은 영성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눈물 없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란 지가 오래됐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도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이제는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그네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흘렸던 눈물과 동일한 눈물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서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영 안 나오네. 눈물이 맨발라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향해서 흘렸던 그 동일한 눈물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서도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눈물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왜 눈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생각만큼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유치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눈물은 없고 신앙의 성숙은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유치한 지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5년, 10년, 20년 평생 믿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연륜에 따르는 변화와 충만함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심정, 지금 눈물 흘리는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양문교회 박철희 목사님의 심정 이해가 됩니까? 이제부터 눈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눈물은 여러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악한 사상, 이단의 영향에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탈선하게 할 수 있는 이단의 위험과 유혹에서 때문에 탈선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또 경쟁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연 중에 나도 모르게 이단의 유혹에 말려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문제없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뭔가?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내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되주세요. 예. 내 믿음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믿음의 친구가 돼야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오래된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고 권사님 지사님 할렐루야 하세세세 이것만 하고 있죠. 새로운 사람들은 직접 보고 그냥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목례하면서 그래도 하면서 환영하고 하면서 아유 묵은 사람들끼리는요 나중에 해도 돼요. 안 해도 얼굴만 보고 끄떡 해도 되거든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그걸 해야 됩니다. 사실 간 믿은 사람은요 신앙도 약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받쳐줘야 되는 것은 또 너무 받쳐주고 너무 세워주면 아이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모여서 무의미한 농담이나 뭐 어떤 비판, 중상 그런 거 일 삼지 말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오늘 이게 성도의 마음이고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신앙이 어린 성도들 그리고 잘못돼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뭡니까?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눈물로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이 자라도록 내가 눈물을 흘려놓으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얼마나 눈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 그를 돌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서 한 영혼을 성숙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인내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19절 보니까 곧 모든 무엇과 겸손과 그 다음에 또 눈물이며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하고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고 인내 시험을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전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누구였습니까?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말리지는 못할 게 그냥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는데 내 동족, 내 형제, 내 이웃이 나를 이해할 사람이고 누구보다 나를 격려해야 할 사람이 내 신앙을 비판하고 이러니 저러니 조롱하고 했을 때 그때의 고통은 여러분 그 당하는 사람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입이 건질건질하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이 건질건질하죠. 그런데 절대로 남의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비판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해주고 혹시 같이 하자 이게 중요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으로부터서 지금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은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어요. 40의 하나 가만배
뭐 40은 다 때리지 뭘 하나 남겨놓고 또 그게 옛날에 그렇게 됐죠. 누구에게 맞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동족에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난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신앙을 방해하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인내함으로 주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인내하고 주를 섬길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24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네가 거기서 뭘 당할 것이다? 체포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죽을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럼 죽으러 가겠어요? 나라도 안 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말해줬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넌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 어쨌습니까? 바울은 자신 앞에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밀려오는 그 고독, 그 고통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2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고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내 앞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비록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무도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눈물은 여러분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순수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어떤 상처도, 어떤 오해도, 어떤 배신도, 어떤 모멸도, 어떤 상처도 이겨내고자 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의 놀라운 자세요 모습이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본래 노예들에게
찍는 거죠. 문신 찍는 거 아니고 노예라는 거 탁 찍는 겁니다. 그럼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요. 노예의 신분을 상징하는 비참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가졌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받은 이 모든 고난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 고백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는 눈물과 모든 겸손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노라고 고백한 이런 숭고한 그리스도인. 이 고백을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나도 눈물과 겸손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오늘의 내가 짊어질 짐, 십자가,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난조차 훈장처럼 여기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을 아버지 나의 주로 섬기며 주의 명령 따라서 주의 뒤를 따르며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 길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생명을 바치고 노예처럼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아버지에 달려가고 방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동행해 줄 수 있고 그리하여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신 사랑하는 양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